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여러분 스크린을 향해서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물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사건이 여기 있죠.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숙명적인 원수라는 제목입니다. 뭐 숙명이라 그러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숙명적인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듣고 흘러넘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소리로 흘러버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 돌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영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누가 하나님을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일러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역사죠. 굉장히 큰 축복이고 큰 역사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르쳐준 종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보정해줬다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시고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경전이 많아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도 산다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확실하게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그분과 교통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인이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고 중요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우리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졌죠? 좋습니다. 졌는데도 우리가 만약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왕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 굉장히 위대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죠. 그런데 이러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다라는 그 담력이 사라지고 갑니다. 신기하게도 시험이 든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담력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같으냐면은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가 원가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잎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라져서 나갔을 때는 얼마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져 가는 거죠. 말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고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사랑과 권세를 얻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떠나버리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게 식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느껴지고 채워지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해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뭐냐?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은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은총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떠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과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천주라고 합니다. 하늘천, 주인 주자를 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저호바 하나님, 그러죠. 저호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은 종이요,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영적 관계다는 거예요. 영적 관계.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복음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도 축복의 관계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인데, 이것을 질투로 한 겁니다. 질투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질투해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루시퍼죠. 루시퍼 천사. 그가 타락했어.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쫙 다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했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였지만은 그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그로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었냐면 원수, 그러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품으시니까 이걸 질투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러 나오는 자가 마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한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도 이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간하고 질투하는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이간을 시켜버린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뱀이 나옵니다. 뱀이. 이 뱀은 원래 4발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뱀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하와는 쏘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뭐냐? 불순종한 자입니다. 죄가 조금씩 틀리죠.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뱀은 누구에게 쏘았어요? 사탄에게 쏘은 겁니다.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와는 뱀에게 쏘은 겁니다. 사탄에게 쏘은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 버린 겁니다. 뱀은 이용을 당해서 하와를 꼬였고, 하와를 꽂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이 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이 오늘도 있습니다.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어떤 순서였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는다고 하더라. 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 그대로 다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흔들립니다. 흔들린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이 너를 차별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5가지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하와가 넘어갔죠. 이 5가지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먹어봐라. 안 죽는다. 근데 먹었는데 죽었죠? 죽은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거죠.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말을 들으면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들어오고, 신기하게도 한 가지의 의심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의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침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왜 부서지는 줄 아세요?
아내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남편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고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부인의 말을, 나의 말, 남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33년 동안 여기 계신 분이 제가 가정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50년 다 됐나? 49년인가? 살아도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도 뒤로 물러서야 된다. 난 그거를 확실하게 선을 걷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부인보다, 지금 하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남편의 이 하와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담이 이제 자기가 벗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났거든. 옷을 가르고 하니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숨었나이다. 네가 왜 숨었느냐? 너의 벗은 것을,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속였나이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서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조금 속된 말로 서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결과가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일생 동안 흙을 갈고 먹고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라. 여자는 자기가 임신하고 아기를 놓고 자식을 키우고 평생 그 자식 때문에 속을 새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뱀에게는 4발 달리는 원래 이 뱀이 4발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탄에게 속았으니까, 이용당했으니까 배로 기어다녀라.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잘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저기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질투했죠. 가인이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서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투고는 아니었지만은 질투한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당한 겁니다. 오늘날 살인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 뒤에 보면은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누구냐는 거죠. 마귀, 사탄입니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타락한 그 인간들은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육체를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육체만 의지하다가 살다가 죽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육체의 행복을 찾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는 그 자를 자기 밥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육체를 희생시켜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희생시켜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올 시간에 사업을 하고 있고, 교회 나올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교회 나올 시간에 캠핑 가버리고 놀러 가고, 이건 뭐냐? 내 영혼을 희생시켜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마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숙명적인 원수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는 여인의 후손과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요 인간을 저주하고 괴롭게 하다가 마침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그러나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내 양손 발을 찢겨 죽였지만은 사탄아, 너는 내 머리가 상할 것이고 너의 영혼이 너희 사망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 사망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는 세 가지의 그 대명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망의 권세자예요. 거짓말장이요. 흑암의 권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가 벌써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의 권세, 우울하고 뭔가 살고 싶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이것도 벌써 마귀에게 눌려버린 자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했죠?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자를 부활로서 없이 하는 겁니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마귀는 숙명적인 원수가 되었지만은 그 원수를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뒤에, 여러분의 뒤에, 우리의 삶 속의 뒤에서는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마귀가 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에 말씀을 듣는데요,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과연 마귀가 공격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더 달라붙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 받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마귀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 또 괴롭혔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2살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시험했다니까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을 받쳐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언제 받으신 줄 아세요?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충만하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잠시 떠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주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까꿀로 메어 달려서 그 바티칸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귀가 컨트롤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막은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 죽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아,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 보고, 야, 이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막느냐, 이렇게 말하지 안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뒤에서 사탄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꼭 좀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제가요, 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의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른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을 가지고 이거 견뎌낼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마귀에게 그 마음의 순간 틈만 주면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무차별 공격하는 거예요. 술 새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오늘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믿는 사람은 재수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섰는데 뒤에 와서 꽉 받아버렸어요. 뭐 다들 그냥 뭐 우리 집 사람 이순희 전사 다들 아찔했죠. 그냥 탁 받아요. 근데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나왔는데 보니까 나이 한 53, 4 됐는데 보니까 수협 지점장이더라고요. 점잖은 사람이죠. 근데 나는 내가 차를 사고 있는데 와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다른 거 보다 그랬구나 하니까 그 사람 속이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그 나가니까 뭐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니 좀 정신을 차리세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 내 마음에, 이 사람이 아니지, 이 마귀가 그랬지,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언성이 높아지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차는 하나도 안 부서져서 자기 차만 앞다 그렇게 했어. 내 차는 별로 좋은 차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박았는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그냥 제가 받고 이제 왔습니다. 왔더만은 전화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병원에 가세요. 아니 난 목도 괜찮다고.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차 뭐 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영감이 떨어졌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왜? 내가 만약에 영감 충만했으면은 그 오는 것도 지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내 영감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그랬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깨닫겠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재수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마귀가 역사했구나. 마귀가 역사했구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역사했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35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 받고 팍 충만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메모를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 미혹해 하는 영들 하나하나 골라내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에베소서 6장 11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만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만 알았던 거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저는 저 말씀을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난 게 그때가 39인가 그랬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이렇게 됐죠. 제가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원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흑암의 권세자요, 이거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뺏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마귀는 종의 호랑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힙니다. 가정으로, 사업으로, 이웃으로, 부부지간에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띄워놓고 계속 보세요. 자, 띄우세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그렇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 배운 사람은 압니다. 마귀라는 그 존재와 사탄이라는 존재는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놈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공격하는 놈을 마귀라고 합니다.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 예, 또 읽어주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17절 보세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17절 읽어주세요. 12장 17절. 네,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죠? 우리죠. 우리 곧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피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싸우려고 이 마귀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섰더라. 항상 그놈들은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고 빈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또 자기의 정가는 말로 인하여, 복음이죠,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데 뭐로 이기느냐? 예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과 진리, 주의 공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예수의 이름, 성령으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적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절 보세요. 우는 사자라 그랬죠? 우는 사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잖아요. 갔는데 사자가 여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흑인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자들이 그렇게 사납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운다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를 때는 뭐가 지나가도, 토끼든 뭐가 지나가도 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되느냐?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죠. 그 우는, 그 사자가 울 때에 많은 짐승들이 오금을 피지 못한답니다. 도망을 못 간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자를 두루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 떠나갑니다. 여기 분명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마귀를 쫓는 것과 귀신을 쫓는 방법이 틀리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한 놈이라서 그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를, 귀신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오기 전에 마귀의 계획이라 그랬죠. 마귀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어떤 가정을 계획을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미혹의 영도 파송하고 귀신도 파송하고 해서 막 가정을 아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그들이 와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그 계획을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가정에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러죠. 내 쫓는 게 아니에요.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쫓아요. 귀신은 우리의 육체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마귀는 못 들어옵니다. 왜? 한 놈이고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계가 있어서 귀신들을 역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글쎄 나한테 감히, 아니요. 호시탐탐놀이입니다. 호시탐탐놀이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기어도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지혜로 이 원수를 발견하니
이 자는 잔인무도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여러분들 마음에요, 벌써 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날도 나오고 싶고 철야예배도 나오고 싶고 주일날도 막 나오고 싶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꼭 다 나가야 되나, 새벽기도 그거 다 나가야 되나. 아주 박모세 목사님, 강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했구나, 이래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재미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즐거워야 돼요. 네.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벌써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이간질한다는 거죠. 아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한 자가 들어왔구나. 어떻게 돼요? 쫓아야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서 대화를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또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 가서 자꾸 대화를 하면은 그 의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 신앙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돼.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남의 비판을 자기 기억이 나. 그건 벌써 미혹됐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끊임없이 이 마귀는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 조종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1시간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의심이 있었던 거, 아니면 마음에 불안했던 거, 이게 다 없어졌느냐.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죠.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뒤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머리가 복잡해져.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벌써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마귀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기도로서 대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전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념과 갈등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감정으로 일어나는 그 전쟁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우리 러시아 분들만 38명이 38명이 나옵니다. 거의 40명이 나오는데, 내가 한 번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어떤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우크라이나 놈을 죽여야죠. 뭐 이러는. 그럴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러시아에 가면요, 제가 주로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사할린, 그 다음에 브라지보스토, 그 다음에 캄차카, 모스크바, 여러 군데 다녔죠. 거기에서 많이 섞여 사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아. 제가 아는 목사도 2명도 지금 벨라루시아 사람이고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자, 나라로 봅시다. 나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개신교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년 전에 키예프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100명의 사모님들만 모아놓고 제가 3일간 집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분들이 죽었나 살았나 아주 마음이 찡하다고, 정말 찡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후배 선교사가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면은 저는 러시아 사람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러시아 사람들은 제가 15년 동안을 가서 살린해서 매번 집회를 뚜레스티아스를 2번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의 정교도 있지만은
개신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아닙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놈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귀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빨리 전쟁이 끝나게끔 해줘야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편들어서도 안 되고, 또 러시아 사람도 편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영혼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사상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니.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 마귀를 우리는 쫓아줘야 됩니다.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젊은 생태 같은 그 젊은 20대 애들이 지금 거의 2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모든 전쟁,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사망의 권세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게 파고 들어왔는가? 들어왔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넘기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의 애들가 뭐 병이 아프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을 해주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아니면 데리고 나와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안수받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쉐어하고,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숙명적인 원수 마귀, 이 마귀를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